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의문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할까요? 목자의 심정과 겉면. 목자의 심정과 겉면. 자, 오늘 특별히 마더스 데이인데 모든 어머니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한국 부모님의 집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족, 친족 집에 방문했을 때 혹은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왠지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부모님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행복했는데 이게 어머님, 아버님을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시고 몸이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오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녀나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보다 가족끼리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쪽이 아리고 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을 세우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린도를 2번이나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방문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우상 숭배와 악행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참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라고 기억하면서 다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그런 마음으로 방문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목자의 심정인데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가슴 아픈 지난 방문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는데 내가 근심을 갖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게 아프게 한다는 게 속상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격하게 전하기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한 거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지만 이 바울의 마음도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속상한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훈육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두 번은,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뻐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심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에 많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 인해서, 왜냐면 이 두 번째 방문 때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권을 부인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서로가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내가 근심 중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것이 영원한 가슴앓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받고 순종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불만을 품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모두 다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잘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입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 여러분도 슬프고 나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은 슬프게 하니 제 마음도 슬퍼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입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때로는 말로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오고 가는 이야기에 중요한 내용이 빠지고 감정만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 감정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저도 이제 때로는 막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서로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잠깐 인터벌을 갖는 거예요. 좀 화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잠깐 시간을 갖고 나중에 좀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 그 시간을 갖고 손편지를 쓰다 보면 이 감정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부부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한번 손편지 써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로 이 감정적으로 격했던 마음을 좀 내리고 그 손편지를 통해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근심하고 어떨 때 기뻐합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할 때, 신앙이 자랄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어떨 때 근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잘 나오던 사람이 예배 오지 않을 때, 기도회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분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참 마음이 슬퍼집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목자의 심정이 눈물과 사랑으로 가르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가르치는 사람 마음에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막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지랑 예찬이가 어렸을 때 가끔씩 어떤 문제로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잘 참아주고 이해했는데 자매가 서로 싸우면 저희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둘이 싸우면 둘이 꼭 껴안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둘이 안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껴안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가까워지는 사이를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큰 예지한테 야 너 몇 대 맞을까? 그러니까 예지는 10대를 맞겠대요. 그래서 예찬이한테 넌 몇 대 맞을까? 막 울면서 저는 한 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지는 끝까지 10대를 맞고 예찬이는 한 대를 맞았어요. 근데 자식이 잘못했다가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 신난다 나도 오늘 자식 때린다 할까 기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회초리 때릴 때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서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자의 심령으로 너에게 눈물을 쓴 것은 이라고 하면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그렇게 말한 거는 그렇게 가르친 것은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잘못돼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어떨 때는 제가 심하게 가르치고 잘못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그 말 안 들은 사람은 아직 저와 관계가 좀 멀은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순종하라고 강하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가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는 말씀처럼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쓰는 게 더 중요하고 영혼이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강력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있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의 표현이 거꾸로 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친절하게도 표현하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또 훈계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표현이 이게 잘못되면 거꾸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잘 표현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슬픈 성도님들이 목사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동감을 하신다면 이것이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때로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 밤새 생각이 나고 기도하게 되고 걱정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의 권면입니다. 5절로 11절 말씀인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에 겁먹지 말라. 자,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해하고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 바울은 잘못됐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하면서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우리 모두를 다 근심하게 했다. 그러나 그거 막
소리 지르고 막 당을 만들고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거에 너희가 좀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에 겁먹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겁먹지 말고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벌이라는 건 칠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칠이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전에는 칠이를 했어요. 만약에 교회법에서 벗어나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수찬 금지, 성찬을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몇 주간 교회를 못 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여기만 교회하고 다른 길로 옮기니까 이 점점점 이런 칠이하는 것이 없어지긴 하는데 성경은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욕하는 분위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좋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아닌 것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답사 용서와 위로의 벌로 사랑을 나타내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을 벌받는 게 당연한데 그 벌이 무엇인가? 용서와 위로의 벌을 주라는 거예요. 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벌 주는 게 때리고 뭐 혼내고 뭐 아니면 뭐 신고해서 잡아가고 이게 벌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벌은 뭐냐면 용서와 위로의 벌을 주래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교회를 개척하고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주년 때인가요? 그때 교회가 좀 어떤 집사님이 뭐 이렇게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남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의 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에. 근데 이 청년이 어쨌든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몇 개월 동안 그냥 저희 집 거실을 막아갖고 그 청년을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갔던 사람이지만 그를 벌주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용서와 위로하는 것. 그의 아들을 받아들여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그 친구가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저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 중 한 명이 상담하러 왔어요. 전사님, 저희 직장에 가는데 저희 직장에 저희 선배가 한 명 있는데 그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하는 것마다 트집 잡고 막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럴 때마다 선물을 줘. 이제 초콜릿 사가고 커피 사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미움만 일 때 그 선물을 줘봐. 그렇게 했더니 다시 와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선물을 줬더니 이 선배가 변했대요. 막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때마다 초콜릿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커피 사주고 그랬더니 너무 부드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벌주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와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예배로 데리고 와야 되고 성경 공부 모임에 데리고 와야 돼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길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겁내지 말고 용서와 위로에 벌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위로로 멋진 복수를 하십시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답시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그런 사람은 또 위로까지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안 보이잖아요. 아마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지금 핸드폰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뭐 세수도 안 하고 교회 갈 때는 화장도 하고 뭐 옷도 예쁜 거 입고 오잖아. 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니까 방에서 예배드니까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일어나고 대충 하고 시간 됐다 이렇게 키고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대요. 아무도 안 보니까 예배가 찬양이 2시에 시작되는데 한 2시 반쯤에 뭐 목사님 설교하니까 한 2시 한 25분쯤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립니까? 내 체면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 다니던 교회에 교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자나 목회자에 대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회를 충성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한 걸 보니까 그 교회가 뭐 어떻게 한 거 보니까 난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답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게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드린 것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거, 위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이 백석,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인데 백석 캐나다 노회장이 됐습니다. 노회장은 이제 여기 캐나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끄는 그런 노회장이 됐는데 노회 임원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이제 노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노회에도 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척하는 교회도 있게 하니까 우리가 좀 작은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 좀 헌금을 해서 지금 이제 개척하는 교회들을 좀 돕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중 한 임원 목사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그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도 여러 해 동안 노회에서 어떤 교회들을 도왔는데 이거를 공개를 해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신청하십시오면 그 몇몇 분이 또 신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매년 받으면서 다른 분을 섬기는 것도 없고 매달 그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분들이 받으니까 그분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선교헌금 하는 거, 작은 교회를 돕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합시다 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3년 미만의 교회들을 우리가 돕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왜 안 알아주세요? 사모님이 왜 안 알아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 점검 안 해요. 목사가 잘 들으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뭐 옷 예쁘게 입고 예배 드리셨어요? 자, 점검할 수도 없죠,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거, 남을 위로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힘들지만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드린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린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린 정성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면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